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응답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과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 시편 11편 1편, 누가복음 6장 46절, 아도나이가 등장하는 본문만 선정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5장은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점점 더 갖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어떤 은혜나 축복이나 도우심이나 돌보심보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대단히 풍요로웠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간구가 시작되기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노래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네요.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풍요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상당 부분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기도는요. 혹 잘못 구할까 봐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잘못 구하더라도 하는 기도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고쳐주시고 결국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종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받는 데 있는 것보다도 수많은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때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가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째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느껴질 때,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 보지도 않은 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다고 따라갑니다.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실하신 독자적인 길을 가시고 우리를 결국 격상시키고 마세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포기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음성은 겉으로는 준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다운 믿음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아돈에서 유래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나 아내와 관계 맺고 있는 남편을 묘사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6,700번 등장하고 엘샤다이는 50번, 이 아도나이는 340번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경건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를 입으로 발음하거나 글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아도나이란 주 혹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퀴리오스, 주라고 있죠. 영어로는 Lord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죠? 주인은 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종이 있어야 주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죠. 따라서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종 관계는요, 주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들이죠. 주인이 있어야 주인부터 시작해서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주인은 종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했는데요. 첫째, 주인은 종의 필요를 돌봐야 했습니다. 주인은 종이 먹을 것과 잠잘 곳과 입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종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하고 훈련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주 여호와여,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도 아닌 엘사다이도 아닌 아도나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마땅히 종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거한 지 10년이 다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년이 다 되도록 아들을 얻지도 못했고 약속의 땅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아들을 원하고 있고 기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야 하는 주인이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삶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여호와보다는 엘샤다이보다는 아도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하나님의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아도나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거나 던져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풍요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재산을 얻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지식을 계속 모아가고 쌓아가면서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풍요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상급이에요. 그러면 아도나이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종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능력과 자원을 가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도나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아도나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나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속성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속성과 만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종은 주인을 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주여가 아도나이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여러분, 주종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이처럼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생 1학년 아들이 만들기 축제를 하는 것을 젊은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이 과제는 초등학생 1학년생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잘하는 의식이 확대되는 이 아이는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낑낑대다가 이내 포기해버리고
만들기 과제를 내팽개쳐버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섭섭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네 옆에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 너는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질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때때로 혼자인 것처럼 사십니까? 우리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연말에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각종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담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려야겠다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일도 없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기를 꺼려하죠. 우린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고요. 가장 강한 짐승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도나이이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종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도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아도나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아도나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홀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너는 자녀.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금은 다소 은밀한 콜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거나 첫째 딸로 태어나신 분, 저는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에게 애정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이분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첫째로 태어나야 했던 이분들은 부모님께 신뢰를 드려야 했고,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그 결과 언제나 자기 자신은 늘 뒷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들은 자신을 스스로 위할 줄 모르는 습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지도하다 보니까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잘 구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이 하나님께 잘 구하시도록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나 아도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첫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막냉이들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시간 첫째들은 아도나이 하나님께 평소에 부리지 못했던 어리광을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둘째와 막내들, 이 시간 첫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부모로서 첫째 아이들이 의존감을 갖는 것을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시간 첫째 자녀들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도나이 하나님,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넌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우기 원한다.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늘 뒷전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가장 먼저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까?